네, 오늘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경영학에서는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것은 어떤 한 상점에 유리창이 깨졌는데 그 주인이 가만 놔둡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누군가는 가다가 그 깨진 유리창을 보고서 그 상점 앞에 휴지를 던집니다. 쓰레기를 갖다가 놓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방치된 것들을 계속 놔두게 되면 점점 그 상점에 대해서는 파손과 약탈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범죄 노출이 굉장히 심해진다. 그래서 이것을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깨진 유리창을 보게 되면 그것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아, 저거는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사람이 벌써 문제 있는 걸 학습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 있어서는 중요성을 안 두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각도 안 좋고 도덕적 해이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비단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리창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요, 깨지기가 쉽습니다. 깨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이 깨진 이 마음을 어떻게 이것을 수습할지 몰라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깨진 마음을 어떻게 하면 무엇인가로 채워서 그 허기진 마음들을 달래고 싶은데 달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무엇이나 좀 이렇게 자기 마음속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깨진 그 그릇에 물을 갖다 붓는다고 해서 물이 가득 찰까요? 깨진 마음에 무엇인가를 갖다 붓는다고 해서 그 마음은 만족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자, 깨진 마음은 바로 성령이 없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마음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돈이나 술이나 도박이나 음란물이나 쇼핑 등으로 허기진 마음을 달랩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편에서는요, 그 깨진 마음을 그릇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2절입니다. 염두에 두지 않는 죽은 사람같이 저는 잊혔나이다. 저는 깨진 그릇과 같나이다. 깨진 그릇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깨진 그릇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은 깨어지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채우려고 어떤 것에 집착하거나 어떤 것에 영향력 하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깨진 마음을 뭔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꾸 무엇인가에 자기가 속박되어 있는 그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에 모든 것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들이 적합한 것은 아니니라. 모든 것이 우리에겐 자유스러워요. 우리는 율법에 우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합법적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나는 어떤 것에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아니하리라.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인가에 속박되어 있지 않나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야말로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자유마저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적합함은 있지만, 적합함은 있지만 적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모든 것이 다 유익으로 다가온다는 건 아닙니다. 유익하지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내 양심에 걸리지 않아도 성경적으로 문제 없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들은 나에게 유익함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TV 시청을 굉장히 중독적으로 하는 사람, 유튜브 시청을 굉장히 그냥 쉬는 시간만 되면 바로 그냥 유튜브로 가는 사람, 게임이나 오락을 즐기는 사람, 이런 것들은 다 우리한테 적법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거죠. 왜요? 성령 충만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말씀에 모든 것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나는 어떤 것에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것에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중독 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TV를 봤어요. 재미난 드라마가 있어요. 그것을 막 보지 않으면 내 스스로 어떻게 막 미칠 지경이야. 그걸 봐야만 돼. 이게 중독 걸린 겁니다. 또 올림픽 월드컵 경기라고 예를 들어보죠. 월드컵 경기가 열려요. 그럼 꼭 그 경기를 봐야만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자, 그것은 그 경기에 꽂혀 있는 거죠. 이 외에도 프로야구도 있을 거고 골프도 있을 거고 낚시도 있을 거고. 자, 이런 것에 빠져 사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한 번씩 보는 것들이야 문제가 없겠죠. 완전히 그것에 매몰되어 있는 것. 바로 그것에 완전히 영향력 하에 놓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정말 일이 안 돼. 이거 역시도 커피에 중독되어 있는 거죠. 자,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적법하지만 어떤 것은 그것 아래, 영향력 아래 또 놓여서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합한 것도 아니고 영향력 아래 놓이지도 않도록 모든 것은 나에게 다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우리가 유익되게 쓰고 그것에 영향력, 중독 걸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세상 것들의 영향력 하에 놓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당부의 말씀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바로 이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요, 매번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식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것은 성령이 계시지만 내가 다른 생각, 다른 일들로 매몰되어 있을 때 성령님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억눌리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모두는 성령을 받으셨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성령을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성령님은 계시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그 안에는 과도함이 있으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Be filled with the Spirit. 이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체험을 받으라는 거예요. 체험. 이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성령으로 체험을 받으라. 여러분들 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휘발유가 없으면 차를 운행할 수가 없죠. 차는 그냥 서 있을 뿐입니다.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냉장고는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 그럼 그거 어떻게 씁니까? 냉장고로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사물함으로 써야 되겠죠, 그냥. 일반 사물함으로. 이토록 필요한 것에는 뭔가가 동력이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동력이. 그래서 이 자연 세계에서도요. 이 땅에 물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푸린 초장도 바로 시들어 버립니다. 꽃을 맺고 열매를 맺던 것들이 바로 시들어 버려요. 왜? 물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자, 이토록 성령 충만하지 못한 크리스천들은요, 권능이 없습니다. 열매도 못 맺습니다. 아무런 증거를 내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 문제는요,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는 거죠. 성령 충만. 내가 노력한다고 성령 충만을 받지는 않습니다. 내가 우리의 마음에 주의 영, 성령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요. 성령으로 체험을 받으라 했어요.
너 스스로가 성령을 채우라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체험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라는 거죠. 말씀을 잘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그 안에는 과도함이 있으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자, 여러분, 몸에 술이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술로 충만해진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술에 취한 게 성령 충만하고 현상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지금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에는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리고 13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자 그들이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으니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다른 이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으로 취하였도다 하였더라. 자, 이것은 뭘 말씀하시냐면요. 성도들이 이게 모여가지고 성령님으로 충만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모인 무리들이 아니 저들이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새 포도즙을 마셔가지고 저렇게 취했나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토록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본 것을 성도를 본 것을 술 취함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성령을 한번 맛본 사람은 거기서 깨어나오고 싶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의 고백입니다. 시편의 고백인데요. 시편 51편 11절. 시편 51편 11절에 당신의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소서 또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저에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왜? 성령의 안에 거하고 있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성령과 술을 비교하게 되면 술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취기가 오르고 냄새가 나죠. 뭔가 이렇게 감 냄새가 난다고 할까요? 술 마신 사람들 옆에서 냄새를 맡으면 그 감 냄새가 납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또 술에 취한 사람은 담대해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도 담대해집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1절.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이 함께 집결한 그 장소가 흔들렸더라. 그러자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성령님께서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에이, 죄송합니다. 자,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 또 술 취한 사람은요, 평소와는 달라요. 술의 힘을 입어서 사람들과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평소에 하지 않던 욕도 하게 되고 화도 내게 되고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요, 죄를 지적하게 되고요. 거룩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리고 그날들에 내가 나의 종들과 나의 몸종들 위해 나의 영을 쏟아붓겠노라. 나의 영을 쏟아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하면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술에 취한 사람은 술에 취한 술기운으로서 어떤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도 하고, 그죠? 친구와 하지 못했던 것들도 술기운에 화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성령 충만 역시도요, 담대하게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 복음을 믿도록 촉구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역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자,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을 취하면
자꾸 그 술 한 잔을 기울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술 마시기를 권하죠. 자,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이 믿음의 동력자를 만듭니다. 믿음의 동력자.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날에 제 말을 듣는 자들 모두가 이런 결박들을 당한 것 외에는 저와 같게 되기를 될 뿐 아니라 전적으로 저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랍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것은요, 바울이 지금 결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자 아그리파 왕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거절했던 바로 그러한 문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자기처럼 결박당한 것만 빼고 바로 성령님이 충만한 것, 이렇게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에게 권했던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그 컵에, 자기 마음의 컵에 이 물이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가득해지고 가득 채워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또 성령으로서 내 몸조차도 통제를 해야 합니다. 왜요? 술 취한 사람이 술 기운으로서 자기의 감정, 마음, 몸 이런 것들을 다 술로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이 통제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겠는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양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자,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양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성령을 더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고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악한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이것이 바로 내면의 본성의 법이다. 그렇지만 선하고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더 많이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많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여기서 말씀하신 이 지혜는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만일 너희 중 누군가가 지혜가 부족한다면 그러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주시며 질책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바로 성령, 지혜의 영을 구하시는 겁니다. 지혜의 영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란 뭐예요?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사용할 줄 아는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 바로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그럽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그럽게.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베푸시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바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난해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찾지 마세요. 오직 주님께 그것을 아뢰시고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그것을 묻는 사람은요, 문제 해결도 안 되고요, 도리어 망신만 당해요. 사랑 구하지 마십시오. 네. 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반복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는요, 사사들이나 예언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바로 그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약에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과 구약에서 성령을 받는 이 크리스천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이 구약에서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삼손 이렇게 여러 예언자들도 있었죠. 이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는 꼭 특정한 사역을 행할 때만 받았습니다. 항상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의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선물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두 번째, 주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주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합니다. 자기가 뭔가 아는 것처럼, 뭔가 잘난 것처럼 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잠언 1장 23절 말씀에 나의 책망을 듣고 너희는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쏟아 붓겠으며 내가 나의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너희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쏟아 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영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급적 이 말씀을 암송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그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으려면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이 그랬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너희는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회심하십시오.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든지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 믿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정말 성령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말을 너에게 알려주겠노라라고 했습니다. 또 나의 영을 너에게 쏟아 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영적인 분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부어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각자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됐습니다. 침례는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일 뿐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는요, 이 성령님을 받게 될 너희들이 성령을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곳곳에서 예언해 주셨어요. 앞으로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 기록이 있습니다. 계시록 39장 29절. 또한 내가 다시는 나의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겠노라. 이는 내가 나의 영을 이스라엘 집 위에 쏟아 부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더라. 자, 나의 영을 이스라엘 집 위에 쏟아 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은요, 오순절 때 확인이 됐습니다. 오순절 때 이 말씀이 확정되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그리고 난 후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쏟아 붓겠노라. 그리하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현시들을 보리라. 그리하여 그 날들에는 종들 위에도 몸종들 위에도 내가 나의 영을 쏟아 붓겠노라. 주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마다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어떤 구분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들이든 구분 없이 돌이키는 자마다 주님께서 성령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영적인 갈급함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가져라.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주님께서 생명의 샘으로 물을 주십니다. 이 물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 물이. 요한복음 7장 37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중대한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지 목마르다면 그는 내게로 와서 마실지어다. 누구든지 목마르다면 그는 내게서 와서 마실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님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7절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그런즉 듣는 자로 하여금 오라 하고 말하게 하고 목마른 자도 하여금 오게 하라. 그리하여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취하게 하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취하게 하라. 다윗은 주의 영을 받았던 예언자이면서 왕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편 92편 10절 말씀에 오 하나님이여 그러나 당신께서 저의 뿔을 유니콘의 뿔처럼 크게 높이시리이다. 저는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이다. 저는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이다. 바로 다윗은 계속적으로 신선한 기름 부음 받기를 그는 갈구했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새롭고 새로운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더 많은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갈급하게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숫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성령 충만을 갈구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오 하나님이여 마치 숫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찾듯이 저의 연도 그와 같이 당신을 갈급히 찾나이다. 숫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저의 혼도 바로 우리 주님, 이 성령님을 갈급하게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성령을 늘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갈급하게 찾아서 정말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겠는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있다면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거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 이것은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자,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심판, 진노는 영원한 형벌, 그런 정죄는 없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주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히 정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불신자들이 겪는 그러한 영원한 정죄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의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는 분명히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잖아요. 그땐 그에겐 징계도 있고요, 심판도 있고요,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주님께서는요,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안에서 그들은 성도였어요.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님을 속였죠. 바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님께서 데려가 버리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들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에 임하는 정죄입니다. 임하는 정죄.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육신을 따라 살고 이렇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성도가 게임이나 도박이나 오락을 하거나 이런 것을 완전히 거기에 영향력, 지배력 아예 있게 살아가는 것. 또 성도들이 음담패설하거나 음행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또 분열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분쟁을 좋아한다는 것. 이것도 육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만사 오케이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God forbid. God forbid는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금하기를 바라노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기를 바라노라.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죄에 빠지지 않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갈급함을 가지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성령 충만함,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것인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이 한 주간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